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너무 더워서 저는 작은 일에 짜증이 계속 나고 또 별거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서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믿음으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키셔서 저처럼 막 화내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3일 동안 수련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계속해서 받은 은혜 까먹지 않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원수지간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원수였던 견원 직원 원수였던 이들이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가 된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둘이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원수지간이었던 이 두 그룹이 왜 하나가 되었을까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왜 하나가 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기까지 이 두 그룹을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나머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0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20절부터 22절은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고,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는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하고, 또 좁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20절 보면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가 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절 후반부 보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앞에 보면 여러분 이 돌들이 쌓여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기 쌓여져 있는 돌들 중에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두 벽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각 벽의 모서리에 세워진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 어느 돌인지 아시겠지요? 자, 이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잡은 대로 이 건물이 쌓아 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자가 이 모퉁이 돌을 굉장히 신중하게 먼저 털을 잡습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건물들이 균형 있게 쌓아 올려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입니다. 만일 누군가 저 모퉁이 돌을 뺀다라고 하면 저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지거나 혹은 운 좋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하나로 연결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될 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신약적인 개념의 단어로 바뀌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21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 즉 교회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중심을 딱 지키고 계십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방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하나, 유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하나라고 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은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함께 교회를 세워가므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함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난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형제 자매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함께 모인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고 한 형제 자매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 다르고 사실은 다른 것이 다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맞는 것보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형제 자매들이 찰떡같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잘 맞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맞고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 틀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랑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죠? 맞죠? 맞아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리거나
그들이 틀려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틀리고 맞고 이런 개념은 아니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실은 불편하긴 하잖아요. 아닙니까? 좀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더 들긴 하잖아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거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 들었으니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잘했거나 상대방이 잘못했단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저는요,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깊은 교제로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쉽사리 마음의 문을 잘 못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는 누구든 혼자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협동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혼자의 힘으로 누구 한 명의 개인기로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자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좀 부족하게 보여도 한 명 한 명 마음을 모을 때에 함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좀 불편해서 깊은 교제에 못 들어가니까 제가 좀 마음의 문을 못 여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됐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르다는 이유로 제 마음의 문을 닫거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니 저는 못하는 것들을 저랑은 다르지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뀌어야지 생각을 하고 저와 다른 사람을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또는 저와 다른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그리고 저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또 저와 다른 그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 역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해되지 않지만 전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이해서가 아니라 설득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